자, 방송 시작됐습니다. 약간 늦었군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녁도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과 또 능력을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유능한 주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석 벌써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출석은 좀 쉴 때 한번 부르도록 하고요. 예언서 다섯 분 들어가 계시는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예언자 활동가 구분 7페이지 들어갔죠? 그죠? 네. 7페이지 들어갔는데 한번 살펴보면 자, 예언자 역할상의 구분을 보면 7페이지 보면 로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시하 엘로힘이란 명칭이 있었고 선견자 호세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비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지리적 역사적 구분에는 호세흐가 있었고 나비가 있었다. 7페이지입니다. 예, 7페이지. 하나는 북방, 하나는 남방. 또 로에라는 사람은 공적인 사회 인물, 이시하 엘로힘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호세흐나 나비라는 사람이 오면 등장하면 주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 고대 근동에도 여러 가지 신탁이 있고 예언 현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예언은 신중심적이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점진적이다.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언 사상입니다. 예언자들도 우리는 성경의 예언자라는 하나의 어떤 말만 있지만 예언자들도 직군이 있다. 아니면 예언자 사회학이라 그러는데 종사하는 분야가 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근동 다른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칭적으로 발전되지 않았지만 이야기나 행동이나 어떤 주변 환경을 덧대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우선 예언의 출현은 왕정과 함께 일어납니다. 항상 지난번에 고대 근동 예언을 볼 때도 늘 개인적인 신탁을 받지만 왕이나 한 집단에게 전해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었죠. 8페이지에 가면 예언자 종류 중에 궁정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단이죠. 나단은 성경에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비라 해서 그 선지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직위와 왕권과의 독립을 뜻한다. 성전 건축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예시를 전달했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바세바 사건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던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의 왕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절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대각국사, 의천 이런 사람들 맞습니까? 일연 같은 사람이 그런 기능을 했죠. 물론 똑같은 유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된다. 여러분 주몽이란 영화 예전에 봤죠? 주몽이란 영화에 보면은 나라의 임금에 관련된 중요한 신탁을 받을 때 전쟁을 하러 가거나 할 때 신녀에게 물어봤죠. 국가의 대사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직위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나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나단이라는 사람이었다. 수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궁정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궁정 예언자 굉장히 지체가 높습니다.
자, 사무엘을 한번 보면 또 궁정 예언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그때 궁정은 없었어요.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붓고요. 그리고 어이구 대단합니다. 정권을 교체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완전히 바꿔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사무엘 보면은 원래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인데 내각 책임제 절대 안 되죠. 바꾸자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지금도 뭐 잘 안 되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예전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예요. 지역 통치였어요. 갑자기 왕이 출현해. 굉장히 정치 구조가 확 바뀌는 겁니다. 쉽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한 과업을 누가 했냐 그러면 사무엘이 있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고 양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왕을 또 세웠어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자, 임무 보겠습니다. 왕에 대해 하나님과 직결된 조언자이고 비평가였다. 왕의 행적을 기록한 기록자들이다. 특별히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예언자들이 왕정의 실록이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기록은 아니지만 또 뭐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왕을 조시를 짓고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조시를 부르게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왕정 행적의 기록자들이고 왕이 언약을 떠나지 않고 신정하에 역할을 감당하도록 책임 맡은 군주제의 파수꾼들이었다. 이렇게 왕과 선지자의 밀접한 관계는 고대 근동에 매우 흔한 일이다. 자,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그의 종 선지자들은 궁정 선지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왕들의 배교 이후 선지자들은 궁정 밖으로 물러났다. 사무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과 철저한 무시를 폭로한다. 그들은 선지자를 거부하고 투옥시켰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긍정적 반응을 얻었지만 대부분은 소외와 격려를 당하였다. 자, 선지자의 무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단체를 뜻합니다. 또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란 말은 반드시 친자식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의 그룹에 속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란 말은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로도 하고 선지자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이하게 우리가 선지자 칭호를 살펴볼 때 여러 칭호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비라는 말로 정착이 됩니다. 예언자라는 말 자체가 나비라는 말로 정착되는데 놀랍게도 선지자의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에 특별히 나타났고요.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고 자기 통제력을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되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한 마을의 산당의 제사 때 있다가 밤새도록 사울과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밤을 새더니 그 다음에 사울이 떠나갈 때 은밀하게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 내가 갈 때 이러한 현상이 징조로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사울이 어떤 그 베델에서 오는 그 선지자의 무리들이 올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너가 새 사람이 되리라. 성경에 되어 있지만 새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리라. 다르다는 말은 이전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종류의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울이 다윗을 쫓아 라마 라요세 갔을 때 똑같은 현상이 한번 일어났죠. 그때는 뭐 옷을 벗었더라 이런 이야기 나는데 예언한다고 다 옷 벗는 거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하튼 이때 영이 임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딴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이런 예언자들의 무리는 주로 음악을 많이 사용했어요. 엑스터시라고 하는데 엑스타시스 헬라어로 쓰면 이게 글자가 똑바로 되나 뒤집어질지 모르겠지만 엑스타시스
수 있으라고 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황홀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주로 번역됩니다. 이걸 황홀이라고 해야 될지 모라라고 해야 될지 무아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전반부 과제는 예언 현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예언과 이방인들의 예언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라 예언서를 쓰는 신학자에 따라 황홀경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평하는 사람이 있고 무아나 모라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황홀한 중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월한 황홀경 예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레오누드 같은 경우는 황홀경 예언자는 이방인의 영향이다 이러면서 황홀경 예언자가 성경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증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해요. 보면 베드로 산당에 내려올 때도 보면 현악기를 연주하고 소고 둔소를 불고 내려오다가 그들에게 영이 임하죠. 그 사무엘 경우도 마찬가지죠. 라마 라이오스 경우도 엑스터시를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고 또 하나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이제 예언자의 무리는 아는데 이 엑스터시 영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이제 여호사밧하고 요람왕하고 함께 해서 에돔을 치려고 내려갑니다. 모압을 치려고 갑니다. 에돔 군대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물이 없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묻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침 엘리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은고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검은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은고는 고구려의 악기고 가야금은 신라의 악기입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할 뿐이지 실제로 그 악기는 아니에요. 여하튼 그 현악기를 잘 연주하는데 원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은 악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말로 하면 음악 석사 박사 졸업한 사람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에스겔도 보면은 포로기에 가서 31장 이야기에 가면 고운 목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곱고 예쁜 목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목이 곱고 음악가 금강석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핀자를 막 주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언, 제사장, 음악, 예수라고는 굉장히 친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엑스타시를 위해서 음악을 사용했고, 근데 황홀경에서 분명한 메시지는 없었죠. 성경 기록에는 황홀경 이후의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엘리사 현상을 보면은 뭔가 신탁이 있죠. 여기에 하면 물이 나올 거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자존질환으로 죽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예언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 이야기를 한번 보면 뭐가 있죠? 각주 7번에는 제가 설명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곳을 이제 구절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엘리사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엘리사 이야기 벤 나비 선지자의 아들이 여러 지역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유명됩니다. 실제로 아버지기보다는 기본 아니면 학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열왕기하 2장 12절 그렇게 돼 있고 엘리야가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여러 곳에 들리죠. 그때마다 선지자의 무리들이 등장해요. 엘리사가 설립한 선지자 학교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면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닌데 선지자의 아들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라 선지자를 부르는 사람인데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은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양무리를 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델의 제사장과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아모스서에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베델의 제사장은 네가 남유다의 수심에서 왜 북왕국에 와서 베델에서 이게 안 좋은 예언을 계속하고 있느냐. 너네 나라에 가서 떡이나 먹어라. 라고 하니까 나는 이쪽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모스의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그
아합 왕이 이제 아람을 치러 갈 때 여호사밧하고 같이 사마리아 성읍 밖에 큰 이제 제사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신탁을 받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합이 선택하고 임명한 400명에 이르는 소위 왕정 선지자가 나온다. 전쟁 신탁은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친정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의 무리의 수장은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였다. 이들의 신탁과 반대대를 말한 사람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였다. 이들은 고대 근동에 잘 알려진 예언자들이 동반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뭐 뿔을 사용한다는 것, 뭐 멍에를 사용한다는 것, 이거는 예레미야에도 나오죠, 그죠? 뿔이나 멍에 이런 거 사용하는데 이들 그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였다. 왕의 도모가 신의 뜻과 일치하는가 물었다. 이들의 수령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여기 보면은 아합 왕이 모아서 가끔 보면은 아합이 아마 사설로 꾸려놓은 어떤 오용 예언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용 예언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누구죠? 이들 무리의 수장이 그나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뭐 선지자의 무리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선지자의 수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어쩌면 선지자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이 사마리아 신탁에 초청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무리들 중에 있는 그런 예언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완전하게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 장면에서 이제 미가야하고 또 그나야 아들 시드기야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야를 왜 안 불렀나 하면 아합이 평생에 내가 미가야 불러서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걔는 부르면 안 된다. 재 뿌린다. 부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이 불러보라고 그래서 불러왔는데 아합한테 잘 될 거라고 안 가도 잘 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아합이 너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똑바로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미가야 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궁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하고 있고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꼬드겨서 아람 전쟁에 가게 할까 그렇게 죽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때 이제 한 영이 나와서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영이 이제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임했고 시드기야는 우리가 아람을 쳐서 뿔로 쳐서 이겨내리라 이런 예언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죠? 미가야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따귀를 때리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입 막아야죠. 저렇게 하면 사기 떨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만약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이런 일은 없지만 중국하고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적은데 이긴다고 예언을 해야지 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병사들의 사기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리 나잖아요. 곧바로 감옥. 나중에 아합이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거기에는 한 영이 있는데 누가 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영이 가요. 누가 갈까 할 때 손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해서 이사야가 파송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아무튼 여기 왕정 선지자라고 따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령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때문에 아마 직계나 이제 서열 같은 게 매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모두 평등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중에 그때 예언을 받은 사람이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였다. 여기 이제 예언받은 것이 여호와의 예언이냐 아니면 이방신의 예언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미가야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궁전에서 참 신기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한 일입니다. 나중에 뭐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이야기할 때 제가 카카오톡에서 올려드린 LM에서 올려드린 그 논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고전적인 방법은 이방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든가 이방인들이 예언하는 예언수를 사용하면 그건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사용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금하신 방법론이 있긴 하지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 선지자는 속한 그룹의 지원을 받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 구절로 통해서 살펴볼 때 예레미야 예언이 참 예언이고 하나님이 실행될 예언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주변에 예레미야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겠지만 그를 후원하는 신앙의 그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남긴 문서 선지자, 개별 선지자들에게는 모두 그들이 함께했던 신앙 공동체의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상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여하면 문필 선지자와 비문필 선지자로 나누어지는데 문필 선지자, 문필이라는 것은 문서를 남긴 선지자입니다. 문서로 남겨지지 않은 예언이 수많이 많겠죠. 문필 선지자의 경우 이스라엘의 심판, 이방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 항상 대부분의 예언서가 거의 90%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심판한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열국이 심판받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요 순서로 정리가 돼요. 자, 이런 구조는 선지자들의 글들이 이후에 훗날에 수집되었고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문필 선지서에서 선지자 자신의 선포를 적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사야 8장 16절에 대다수의 경우 제자들이 선지자의 계시를 수납하고 집대성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사야 8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증거의 말씀이니까 이거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후에 말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웠고 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 후에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게 모세 오경인가 하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이란 용어가 토라인데 토라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말은 성경시대 이후에 성경시대 이후라고 해야 되나? 성경시대 마지막에 아니면 성경시대 이후에 생겨난 뜻입니다. 원래 토라라는 뜻 자체는 율법이 아니고 티칭입니다.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하지 말라라는 말로 국한이 되어가지고 이제 율법이란 말이 됐고 나중에 이 토라 율법이란 말은 그게 법률 문서가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를 뜻하는 말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인조적으로 이제 이후에 만들어진 토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후에 만들어진 훈계라는 그 뜻이 굉장히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증거의 말씀이 있고 토라를 싸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토라를 싸매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할 때 웬만하면 산문체로 안 하고 시로 전합니다. 시. 항상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데 19에는 항상 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동의어적, 나중에 시편 병행이 알겠지만 동의어적 병행법, 반의어적 병행법, 종합적 병행법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동의어로 나란히 배열했다는 것은 싸매며 봉함하라 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대꾸를 이루고 증거의 말씀, 율법 이게 대꾸를 이룹니다. 증거의 말씀 이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란 것은 훈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훈계라는 것은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구두로 직접 전달한 현장 지침. 물 먹을까요? 물 마셔. 이거 비슷한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매뉴얼, 제사 매뉴얼 이런 게 다 토라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지만 거의 토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의 토라도 있고 제사장의 토라도 있고 선지자의 토라도 있습니다. 우리 웬 말인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냐 하면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사실 그 선지자의 토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너는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누구냐면 지금 이사야 7, 8, 9는 임마누엘 단락입니다. 임마누엘 나오는 거. 그래서 너는 이사야한테 너는 증거의 말씀, 이 증언의 말씀을 싸매어서 제자들 가운데 인을 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직접 자기가 적어서 이것을 인쳤다.
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으면 이후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하고 36장 32절 보면 여호와김 때 불태워 없어진 두루마리, 그 다음에 네리야의 아들이 다시 쓴 두루마리. 그런데 36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말을 수많은 많은 말을 다 하였다. 히브리어에서 말이란 말, 다바르란 말을 쓰죠. 이게 말이라고 사용되는 경우는 반 정도. 다바르. 말이라고 사용되는 경우는 반 정도. 나머지는 사건, 행적 이런 것도 됩니다. 일대기도 됩니다. 역사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 여호와김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사이의 이야기, 그때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사람들의 신앙 상태 모든 걸 다 기술하고 이 말씀 적는 거죠. 이렇게. 자, 물론 이제 선지자 당대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참 선지자로 판명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는 일찍 단명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는 자기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살아있지 못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정치범으로 돌아가시죠.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근데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돌아가셔서 이제 인류를 구속하시는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보도죠. 일반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개별 선지자의 그룹을 지원했다는 많은 이제 선지자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사람들 결정적으로 이제 예언 문서를 정리하고 정확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자, 지금까지 봤습니다. 궁정에 있던 사람, 선지자의 무리들, 그 다음에 개별 선지자, 마지막으로 제의 선지자, 그러니까 제단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단 선지자, 성전 선지자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2 선지자 또는 성전 선지자 개념어가 없다. 다른 고대 군동에 다 개념어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통이 있어서 있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아마 그들의 흔적을 성경으로 통해서 재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소예언서나 대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왕정 후기에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히브리어에서 그리고라는 이 바브는 가끔씩은 그리고가 아니라 곧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연사로도 사용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가끔 이거 번역하다 보면 이게 연사로 사용될 때 그리고도 있고 그러나일 때도 그리고가 있고 하여튼 이거 굉장히 접속사가 곤란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성경 번역할 때 헬라어로 바꾸면 그런 뜻 없거든요. 두 개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두 개가 되어버려요. A 그리고 B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A 이퀄 B라고 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 A 그리고 B 되어버려요.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 자, 왕정 후기의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데 제사장 곧 선지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이 항상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30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하고 선지자 그룹은 서로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나 비판의 메시지 없이 다른 민족의 재난만 선포하는 문필 선지자들의 글이 있는데 나훔하고 하박국이다. 나훔. 대부분의 경우는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시간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너희들을 깨우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만 전하는 그런 예언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나훔은 니느웨, 하박국은 어디죠? 바벨론, 신바벨로니아를 이야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향한 비판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글들이 사회 체계를 안정화하는 메시지를 전해했던 선지자들로 소급할 수 있다. 그러한 선지자의 한 예를 우리가 어디에 생각해 볼 수 있냐? 제단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개념, 제사장 가까이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제사장 누가 나오죠? 유명한 제사장 엘리. 이야, 참. 우리 생각하기에는 엘리 정말 악평 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제사장 거기 앉아가지고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도 모르고 술 취했다 그러고. 나 같으면 거기 다시 기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한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자기한테 굉장히 모멸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엘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제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평안히 가라 그러죠. 너희 뭐 이렇게 정확히 읽어봐야 돼. 제가 틀리면 또 어이구 교수님이 성경 안 읽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 읽어봅시다. 젖된 거 지나가고 18절에 보면 17절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심이 근심의 빛이 없으니라. 뭐라 그러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원하고 축원하고 보냅니다. 이러한 제단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단 근처에 활동하는 사람. 선지자의 아들들은 제단하고 상관없습니다. 다른 뭐죠, 농경적인 환경에서 부락을 지었거나 산속에 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사무엘 보면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고 나요시란 동네는 이 경산 지역에 있는데 백촌동 같은 거, 천지동산 이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 갔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것처럼 제단하고 상관없고 왕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제단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민가나 다른 데 이렇게 부락을 지어서 공동체 생활하는 현대 개념으로 뭐 수도나 기도원처럼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 그룹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로 소급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 자체는 세 번째, 시편 중 대다수 탄원시에서 급작스러운 어조전환 현상, 슈팅뭉스슈붕, 어조전환 현상이 관찰되는데 갑자기 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슬퍼하다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기뻐하고 돌아가는 이렇게 어조가 확 전환되거든요. 아마 이런 현상은 탄원 기도 중에 탄원시가 탄원 기도인데 이 탄원시 중에 제2심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이런 응답을 주었음을 암시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도 읽다 보면 시편의 노래 중에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장이나 다른 선지자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신탁이란 말이 오라클이란 말인데 이 전문 용어로는 하나님이 직접 전달한 걸 다 신탁이라고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주는 그런 대목. 시편 중에 코테이션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코테이션 안 돼 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제2선지자의 활동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조 전환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예언서 중에 한 대목이 있는데 어디냐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다, 뭐 제1 이사야다, 제2 이사야다, 어떤 사람 제3 이사야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구분되든 것 간에 일단은 뭐 내용적으로 약간 특이성이 있다라는 건 인정해야 되고 시대적 배경이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여하튼 그것을 떠나서 보면 이사야 후반부에 속하는 39장 제외하고 40장부터 쭉 이어지는 제2 이사야 55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여라고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침망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 맺었지만 계속 전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잘하는 44장에서 55장 요 단락 자체가 예언서 중에는 제2 예언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예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성경이 굉장히 희박하게 나옵니다. 자,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리암이고 마리아고 그렇죠. 메리고 여하튼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해서 소고 잡고 춤추고 출애굽의 홍해 도화 사건을 홍해를 지나온 사건을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양한 여자 선지자 미리암인데 이 이야기하기를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의 선지자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미리암이 나오고 여자 사사 드보라인데 4장 4절 13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세안의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지였더라. 그래서 사사직하고 선지자직이 겸하는 요 현상도 있더라. 하지만 선지자로서 특별한 활동하는 예는 없어요. 그냥 다만 이제 발락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거 말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보면은 어떤 대목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훌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제2구역의 제복을 담당하는 남편의 아내였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2복 하나였어요. 제2복 하나가 있어요. 사제복이라 하죠. 제2복을 제사장의 제2복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제2구역이 왜 생기냐 그러면 여러분 유럽의 도시 가면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어요. 구시가지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예루살렘. 신시가지는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제 북왕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호세아가 마지막 인구가 멸망을 하는데 그때 멸망을 할 때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왕국에 있었어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는 걸 다 본 사람이야. 왕이. 그때 북왕국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남쪽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큰 도시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 난민 캠프를 만들었는데 그게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 확장 공사를 하면서 실로암 터널이라고 실로아 우물이라고 실로암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실로아 터널을 완공을 해요. 그래서 제2성전구역에 제2구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제2구역에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남왕국이다 북왕국 사람이다? 북왕국 사람이다. 북왕국 사람인데 제사장 계통의 사람, 제사장 계열에서 남편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결혼을 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여자 선지자였다. 요시야 왕 18년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교회 청소하다가 성경책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신명기서라고 신명기 원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많이 읽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어떡하지? 하고 이제 요시야 왕한테 들고 간 거죠. 요시야 왕이 이거가 내 당대에 성취될 건지 아닐 건지 도저히 판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큰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이 당시에 요시야 왕정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많고 제사장 많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왕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 그것도 북왕국의 유민한테 물어봐요. 그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훌다. 그래서 이제 여선지자 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명의 여선지자가 이사야 8장 3절에서 4절 7, 8, 9가 임마누엘 단락인데 여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아이를 낳죠. 아마 이 여선지라고 칭하는 사람은 그 이사야의 와이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 14절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공조했던 선지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여선지자가 있는데 노아다라는 사람이다. 오노의 평지에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오늘 뭐 성전 경내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막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벽을 못 지켜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의 수장이 여자 예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여자 예언자들이 에스겔서 13장 17절 18, 30, 23절에 나오는데 마술과 주술 자기 마음에 지어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에스겔은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 머리에 두건을 쓰고 팔에 뭔가 둘렀어요. 그래서 뭐 아마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게 예언을 받을 때 하고 하는 그런 제의구나 장신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자 선지자들이 자기를 치장한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자 선지자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선지자를 보면은 성경 역사의 흐름에 준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문헌을 남긴 선지자는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언자의 말이 참이었다고 입증된 사람들의 글들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0페이지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무명의 예언자들의 문서 활동이나 문서 내의 관여 흔적을 찾는 노력은 사료 부족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명의 예언자들의 손길이 문서 예언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예언자 역할에 있어 남성이 지배적이다. 반면 말이나 신아시리아 독판에서는 예언자들의 활동이 남자들보다 형격이 높다. 예언자는 거의 여자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여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거죠. 주변 나라에서는. 자, 이스라엘과 주변계 예언자 분포의 차이는 이스라엘에서 예언자직은 일반적으로 높은 명망을 누리고 있기에 가부장 사회 내에 남성의 역할 수행이 여성보다 더 촉진되었다는 데 있다. 아마 이스라엘 사회 구조상 하나님께서 남자 예언자들 더 사용했을 것이라는 그 추측입니다. 이거는. 자, 예언자가 왜 높은 명령을 누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제사장이 1년에 겨우 한 번 불러요. 아무나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평상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평시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면 제사장은 굉장히 평상심이지만 특별한 케이스에 활동하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제사장들은 담임 목사님, 예언자들은 강사 이런 것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헛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명망 높은 직인데 이 명망 높은 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사회 구조상 여자는 사회활동을 적게 하고 남자들이 좀 사회활동 때문에 남자 선지자의 활동이 도드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 역사서술 내의 대문서 예언자 보도 보면은 이제 이사야를 제외하고는 침묵하고 있지만 예언자들이 역사의 의미심장한 전환점에 언급된다. 자,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의 틀거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국면, 미리암, 두로와 종말 군병, 훌다는 모두 예언자가 등장한다. 왜 초기 국면일까요? 미리암,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미리암 등장합니다. 사사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드보라 등장을 하죠. 시작하자. 그 다음 또 훌다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합니다. 종결 국문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요시야 아들 때 망해요. 요시야 가문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가문에 대해서 좋은 평가는 이제 역대기에 있지만 요시야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왕비에 대해서 나쁜 평가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래서
초기 구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 출애굽 뭐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약속의 땅에서 버림을 당할 때가 마지막에 요시야 때예요. 요시야 아들 때, 요시야 아들들 때. 그래서 훌다가 거기 딱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처음과 구속사의 마지막에 여자 선지자가 배치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피셔라는 사람은 이 들거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의 계승자로서 선지자가 모세의 계승자잖아요. 모세의 계승자로서 드보라와 훌다는 역사를 동반하는 남성 예언자들 속에 끼워진 두 명의 여인이 아니다. 전체 역사 소설의 들거리는 오히려 예언자 기능은 원래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자라부터 시작해서 여자라부터 끝나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르트라우트 피셔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고 잠시 출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빵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바람직하십니다. 서서. 예. 예, 고맙습니다. 이거 함께 먹는 간식 아니었습니까? 예쁜 사과네요. 제가 하나 씻어 먹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딱 맞지 않는데 더 드시고 싶어. 빵 더 드시고 싶은 사람 먹고 싶다고 다 먹어. 그래 참아 지금 잘 말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보이다 안 먹어. 저는 안 먹어도 돼. 참아야 돼. 참을 줄 알아야 돼. 맞죠? 아이고. 내가 이제 맛있어가지고 이렇게가 자체가 엄청 맛있는 줄 알고 나 원래 좀 달달한 거 좋아. 빵 안 가져가시고 예. 쉬는 시간입니다. 이거 나야 또 이거 빨리 먹지 않고 이거 올라가. 말하면서 우리 사람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안 먹을래? 사과 맛있어. 맛있는 거 가지고
아, 저도 저런 사과 기르고 싶다. 사과나무. 저 사과나무 좀 큽니까? 농명이요? 키우는 딸이 있어요. 키우는 땅이 다르요 지금 땅이 있죠. 텃밭이라고. 아니, 제가 시골 사람이에요. 아, 그냥 이제 뭐 반드시 산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저 나무는 크지 싶은데. 요즘은 뭐 너무 장만하거든요. 갈 길은 뭔데 시간은 부족하고. 계급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기능적으로 구분된다. 사회 뭐 선지자 사회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뭘 선지사 있었던 떨어져 갔는데 이사야가 선지사 오늘 갔는데 그럼 선지자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묶여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현상이죠. 엘리야 엘리사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엘리사서 때. 한국을 기억이라는 표현도 이제 우리는 되게 좋은 뜻으로도 해석이 되잖아. 네네. 근데 안 좋은 뜻으로 뭐 그 엑스타시스를 황홀로 볼 건가, 무화로 볼 건가. 그거랑 의미가 있고요. 예, 그가 의미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탈아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영을 받을 때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하고 이방인의 예언 현상하고 구분하는 게 전반 부딪힌 과정입니다. 그까지 설명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책을 읽어서 뭐 리딩해서 구분해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여러분의 이제 LMS에 보면 제 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선지자, 거리선지자 논문 들어가 있으니까 논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왜 남성이다. 네, 그게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좋은 의미일 수도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 황홀경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황홀경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자, 저희가 세 번째 시간입니까? 자, 안보혜님 아까 오셨죠? 네. 그 다음에 손원숙님 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윤선희님. 아 예. 제가 얼굴은 잘 기억하는데 이름을 잘 매치를 못 시켜요. 그래서 좀 용서하시고 오래 걸립니다. 자, 김도현님. 아, 예, 김도현 계시고, 김혜영님 오셨고, 김혜윤님, 윤수영님 위에 계시고, 박다윗 출석하셨고, 박연옥님, 네, 박혜정님, 아, 네, 오한조님, 네. 혹시 여담인데 해주 오십니까? 아, 고창입니까?
제 인생에 두 번째 맞는 고창호십니다. 저는 오가가 참 귀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오가는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대학 가서 한 명 더 있었어. 잘 없었어요. 이미자님, 네. 이선미님, 네. 장덕진님, 죄송합니다. 정명권님, 정미경님, 정지혜님, 조상규님, 네. 그다음 조상하님, 정명권 안에 계신다. 다윈님 안에 계시고, 조상하, 상하 계시네요. 패밀리 상하. 진영애님 계시고, 황성경님 계시고, 윤선희님, 윤성, 아까 지난번 제가 적은 글이 있는데, 나머지는 혹시 이름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미전, 불렀군요. 네, 됐습니다. 조상아 주소, 상아 됐고, 다윗, 정명건,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한 건 녹화돼서 LMS에 보면은 온라인 강의 말고 거기 보면 강의 자료라는欄이 있습니다. 강의 자료란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곧바로 열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지 둘 중에 하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못 수강하신 분들은 듣고 거기에 LMS에 곧바로 댓글 남기면 그걸로 출석으로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또 출석 문성 출석했습니다. 박다윗, 이미경, 강우이라, 문수영. 네. 저기 문수영, 강우이라, 조상아, 이미경, 조상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전반부 과제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분 또는 이제 그 선지자 예언 현상에 관련된 리딩 페이퍼가 있습니다. 제한된 분량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보시고 책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책을 읽기 때문에 한번 자기 정리한 거 가지고 옆 사람하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더 타당성이 있는지. 저의 견해는 LMS에 그 강의 자료에 올라가 있다. 논문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언자,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것도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언자 논쟁, 그리고 양식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고전적인 예언 개념. 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구분에 대해서 레오누드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레오누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거의 표준 교과서처럼 사용하던 책이었어요. 한 30년간. 아직도 지금 뭐 잘 읽히고 있어요. 양장본으로 나와서 읽히고 있습니다. 두껍게. 자, 레오누드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은 참 예언자가 먼저 있고 후에 거짓 예언자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은 참 예언자들로부터 타락한 무리라는 것이다. 자, 거짓 예언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여 예언하는 자들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언하는 자들이다. 참 거짓의 구분 기준은 참 예언자들은 복수를 행하지 않으며 그 메시지의 성격에 있어서 거짓 예언자들처럼 평강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였다. 그들은 반대에 주저하지 않으며 자기 부정을 감수한다. 참 메시지는 율법이나 다른 참 예언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와 일치한다. 참 예언자의 예언은 성취되며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대략적인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좀 보충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성경에 참 예언자가 먼저 나오고 거짓 예언자가 나중 나오는 것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인데, 그들만이 예언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예언자들도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이름만 언급된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이게 설명이 맞지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 참 거짓의 구분 그전이 참 예언자들은 복수를 행하지 않으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에 보면은 호세아나 보면 복수례라고 관련된 게 오늘날에는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들이 행하던 그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시대 내내 어떤 복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맞지 않다고 하면 발람 선지자 예언은 틀린 거라고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 복술에 대한 말이 없지만 좀 그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참 예언자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거짓 예언자는 심판을 예언한다. 그래서 꼭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메시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살펴봤던 제2선지자는 나훔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엘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상황상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재단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 물론 그 후에 이야기하는 그들은 반대에 주저하지 않으며 자기 부족을 감수한다. 참 메시지는 율법이나 다른 참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와 일치한다. 이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는 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이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교회 앞마당이죠. 교회 앞마당이고 성전 앞마당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직 산물을 깨얹죠. 거짓말 믿지 말라고. 너희들은 여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그들 당시의 사람들은 약간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서 그 성전 신앙은 어디서 온 거죠? 모세오경에서 온 겁니다. 그들 남들도 신앙의 전통과 기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이전에 누구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상서 해서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전상서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응답돼서 그 다음날 아침 다 해결됐어요. 실제로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해결됐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여기 강도의 소굴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서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나 다른 참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와 일치한다. 늘 일치하는 건 아니었다.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항상 그렇다고 말하기는 없다. 그리고 참 예언자의 예언은 성취되며 기적을 행한다. 이것은 물론 마찬가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 예언자는 선포에 있어서 돈을 주면 좋은 예언, 그렇지 않으면 반대 예언을 행하였다. 이게 이런 구절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입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기준은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자기 배를 위해서 예언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겠죠. 근데 당시에는 예언자가 엘리야 엘리사 보세요. 자급자족해도 살기 힘든 형편이야. 그죠? 그리고 궁정에 있는 예언자나 재단에 있는 예언자는 자들의 생활이 보장이 되는데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의 무리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당시 사회는 그러한 어떤 오늘날처럼 법에서 정해진 급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선물하고 뇌물은 똑같은 말이다. 어떨 땐 뇌물이 되고 그게 선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물을 줘요. 그래서 일정 정도 물질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면 이게 복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설명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돈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돈을 주면 평강을 예언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나단이나 아니면 뭐 엘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구분 기준에 편한 기준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 논문을 읽어보시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 시원한 해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반게메른에 따른 참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준은 구문의 기준은 모세 계시에 있다. 그래서 구별이 어렵다. 자, 보면은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도덕적 감각이 해이하거나 마술과 점을 행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들은 직업 선지자 단체에 속하였고 그 시대의 필요에 응답하고 동시대에 제한된 시각 안에 활동하였다. 현실 정치와 백성의 소리. 직업 선지자 단체에 속했다는 것이 거짓 예전의 표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종종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의 거짓이란 말은 속임이란 뜻입니다. 기만이란 뜻이에요. 기만다, 속인다 그런 것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저 사람을 내 의도에 맞춰서 뭔가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또 상고의 것을 보존하는 것은 열심히 비한 세계시는 폐쇄적이다. 거짓 예언자, 살아있는 하나님보다 제도에 고정되어 있다. 율법, 성전, 다윗 왕조, 유다 언약적 지위에 고정되어 있던 사람이 거짓 예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안락과 안전, 번역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에 뿌리를 둔다. 자아를 추구했다. 권력, 탐욕, 자기 정당화로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과 평화를 정하였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시지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백성의 소리에 의존하였고 반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존하였다. 이 메시지는 참 선지자의 메시지에 크게 위협이 되었다. 참 선지자는 차후 사건들에서 실증 가능한 메시지를 선보였으나 대개 그 성취를 볼 때까지 살지 못했다. 반계면에 따른 거짓 선지자 선별 기준입니다. 좀 임시적일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와 종교를 결합하는 혼합주의를 택했다. 반면 참 선지자는 모세의 계시의 수호자들이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위안을 주는 주제들, 선택, 언약, 성전 불가침, 다윗 언약, 시온 신학 선택하였으나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들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참 예언자들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선포했다. 세 번째, 거짓 예언자는 권력의 구조, 현실 정책의 의존적인 옹호자였고 반면에 참 예언자는 독립적이고 조롱과 음모의 표적이 되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이상, 꿈, 비전, 제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짓 예언들. 그들은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시선을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니라. 이런 말은 그들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제도를 믿고 있다. 이렇게.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과거 행위에 바탕을 둔 현상 유지적이며 신성한 것들을 재구성한다. 반면 참 예언은 성령의 왕국을 성령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해주는 말씀의 세계를 건설한다. 여섯 번째, 인간 중심의 윤리, 대중에게 수용되는 방식으로 모세의 계시 해석을 하고 경건의 간섭을 실천했다. 기도, 희생, 금식. 반면 참 예언자는 신중심적이고 종말적이다. 단정의 보상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결정적이고 선행 또한 새 세계의 상과 일치해야 된다. 의와 정의와 사랑과 충성과 변화에 일치해야 된다. 이런 반개별의 구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거짓 예언자는 유명세와 당대의 엄청난 권력을 누립니다. 반면 참 예언자는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고난을 겪었다. 참 예언자들은 당시 시대로서는 굉장히 아웃사이더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외면당하는 메시지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하고 이 반개멸의 요게 거짓 선지자 선별 기준에는 어느 정도 예언서하고 묵시서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묵시사상, 묵시적인 종말론과 예언적인 종말론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한 그런 교묘한 면이 있다. 자, 결론적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짓 예언자가 왜 탄생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거짓 선지자의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고대 근동의 종교 관습을 실행하는 자들로 종전에 많이 주장되었다.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지자를 봤죠. 성전, 궁전 선지자의 단체들 또는 뭐 개별 선지자, 활동하던 개별 선지자, 이런 문서를 남기지 않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어쩌면 선지자들이 생활하던 세계상으로 본다면 선지자 집단 내부의 갈등으로 시대사적에는 유력한 견해이다. 여러 선지자가 조금 다른 메시지의 성격을 각각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히브리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용어가 부족하다. 히브리 성경 내에서는 거짓 선지자란 말 자체가 없어요. 거짓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 번역일 뿐이지 사실 거짓이라고 말하는 쉐케르란 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야. 이건 참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이야. 이런 개념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쉐케르란 말은 제가 허위, 거짓, 기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개념이 오늘날 상용되고 있는 거짓 선지라는 번역 개념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다. 성경 구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고유한 명사 개념을 처음 사본에 도입한 것은 70인경의 성경 번역이다. 물론 히브리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란 독립적인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이 주후 한 이제 2세기 정도 되면 예언서가 번역되거든요. 번역되면서 성경에는 없는데 거짓 예언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70인경 일부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비를 위선지자 푸소이도 프로페티스라는 용어로 번역함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6장 13절이나 나머지 구절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붙여서 한 개념으로 독립적인 언어를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 자, 활동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집어넣어 결국 거짓 선지라는 용어가 탄생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집트 고대 오리엔트의 예언 현상 비교가 있는데 자, 종종 이제 참 예언자가 죽고 대부분은 자기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다가 죽은 후에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봉함되어 있던 예언의 말씀이 개봉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게 진실했구나 알게 되고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진실하게 돌아오는데 이런 형식 자체가 종종 그러니까 이런 형식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언 문서가 기록되었다. 정리됐다는 이야기지 예언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 예언하고 비슷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집트 사후 예언이라는 개념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었고 사람 중에도 신이었고 신권 통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의사결정은 곧 신들의 의사결정, 신들의 종합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래 정하고 파라오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파라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이 부여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예언이 아닌 300-4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기록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집트 사후 예언. 그렇게 하더라도 이집트 사람들은 믿고 살았더라. 그런 게 이제 이집트 사후 예언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고대 이집트는 언어와 자연 환경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비교적 동질적 문명이 발전했다. 보통 이집트의 사제나 예언자를 신관이라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가장 높은 인간이자 가장 높은 신이다. 따라서 이집트 영토 곳곳에 존재하는 신들은 모두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파라오가 파견한 직원들이었다. 그들의 재관은 파라오의 관리에 가까웠다. 고대 이집트는 파라오 하에 세속 행정으로 신하와 장수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신관을 통해 다스리는 체제였다. 밑에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는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언 관행이 존재했다. 신관들은 매일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예언이었다.
예언을 하였다. 권력 투쟁을 뚫고 새로운 임금이 출현하면 그는 먼 과거에 예언된 인물로서 그가 권력을 차지한 사건을 예언의 실현으로 여겼다. 1876년 이집트 학자 골레니 시체프의 네페르티의 예언이 대표인데 기원전 26세기 고왕국 사방주의 피라미드를 가장 많이 건설했던 스네페루 임금 당시에 발생한 예언을 담고 있다. 수백 년이 지나서 마하트와 이세페트의 투쟁이 온 이집트를 휩쓸 것인데 그때 남쪽에 온 임금이 이 모든 투쟁을 잠재우고 평정한다는 그런 예언이었다. 보면 하지만 남쪽에서 임금이 올 것이다. 그의 이름은 승리자 아메니로 불릴 것이다. 그는 남쪽 지방의 여인의 아들이니 그는 상이집트의 아들이다. 그는 백관을 수여받고 적관을 머리에 쓰리라. 그의 소망은 양편 권력을 하나로 합치고 양편의 군사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왕국이 무너진 후 제1 중간기의 주전 20세기경 아멘엠헤트 1세는 11왕조의 멘투오스 2세의 신하였는데 그래서 아멘헤메트 1세가 정변을 일으켜서 혼란스러운 제1 중간기를 끝내고 중왕국을 시작한 제12왕조의 창시자였다. 그 결과 그는 백관과 적관을 모두 쓰고 두 개의 이집트를 통치하는 임금이 되었다. 아멘넴헤트 1세는 이 네페르티의 예언을 근거로 자신의 총ঠি를 정당화하였다. 예언석의 이름 아멘에는 그의 이름 아멘넴헤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마침 그는 남부 테베 출신이었다. 그와 그를 도왔던 쿠테타 세력은 어느 신정구역의 문서보관소에서 대략 600년 전에 예언 문서를 찾아내 자신의 쿠테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네페르티의 예언 자체가 주전 26세기가 2600년대 문헌이 아니라 아멘넴헤트 1세인 기원전 20세기 2000년대에 창작된 것이다. 즉 예언 문헌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정당화를 위해 새로운 글을 생산한 것이다. 종교가 정치에 봉사한 것이다. 이러한 문학 현식을 사후 예언 바티키나 엑스 에벤토라고 한다. 신의 이름으로 이런 예언을 제작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정치인들과 신관이었고 그들은 가장 높은 신 파라오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통치자들은 이런 예언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피통치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믿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치자나 신관이나 일반 백성 모두 이러한 사후 예언 관행의 참여자들이었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 종교심의 지는 독특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예언 현상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와 달리 비옥한 반달지대로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민족과 언어와 자연 환경이 무척이나 다양했고 그만큼 종교적인 특성도 다채로웠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꿈을 꾸거나 탈원 또는 황홀 상태에서 예언을 받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다. 주전 2000년대 예언 문헌으로는 바벨론, 마리, 에슈누나, 얌하드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신탁을 내려낸 신들이 여러 신들도 다양했죠. 그 다음 단락, 예언자의 호칭도 다양했다. 단순한 예언자들은 아필룸으로, 탈원 상태의 예언자는 무훔으로, 독특한 올림머리의 예언자는 카마툼으로 불렸다. 마리 문헌에서 히브리어 나비와 언어적으로 유사한 나부라는 집단이 나온다. 마리 언어는 히브리어와 동적어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호칭이 예언자에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기원전 10세기 전반부 신아시리아 시대에는 예언자를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나비라는 말로 정착되지만 락김무라는 말로 일컬어졌다.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도 예언은 대부분 임금과 왕국을 위한 것이었다. 자연재해와 주변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공동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은 절대적이었고 앞날을 예고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없을 수 없었다. 신아시리아 시대에는 샤르푸히라는 대리 임금의 관행이 있었다. 대리 임금은 일식이나 월식 등 불길한 기운의 날이 예측되었을 때 사제는 담키라는 대리 임금을 세워서 내가 왕국을 물려받을 것이다 고 공포했다. 그 임금은 오직 하루만 임금 행세를 한 후 그가 사용하던 가구와 무기, 왕월 등 모두 태워서 태양신 샤마시에게 바친다. 불운한 기운을 담키에게 더 씌우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담키는 수메르 시대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주전 10세기에 메소포타미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종교심은 이집트와 명백히 다른 것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실제로 예언의 정결을 믿고 두려워했던 듯하다. 이집트 사후 예언은 노골적 주작이지만 신아시리아의 담키는 예언을 존중하는 자들이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묘책에 가까웠다. 자, 이스라엘의 저항 예언자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저항 예언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